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또 계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한 해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함께 겪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흐뭇한 기억도 있고 후회스러운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교우들이 제게 베풀어준 사랑과 존경은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에서 만나서 여러 해 동안 함께 걸었던 이들도 고맙고 또 지난해 처음 새롭게 함께 동행이 된 그런 분들도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지구별의 여행으로 온 지구별 여행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생을 나누며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로마서 12장에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서 이민의 고단한 삶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동행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이 늘 따뜻하고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지친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 모른 척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덧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때로 금이 가기도 해요. 주 안에서 만나서 예수의 길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지만 그러면서도 또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앙금을 해소하고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서로를 얼싸안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다 마음의 앙금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지 못했던 것들을 다 다시 뉘우치며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 도종환은 저녁무렵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이 있다. 벅찬 감동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지금 옆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부둥켜 안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둥켜 안고 가야 될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풀이란 풀 다 시들고 잎이란 잎 다 진 뒤에도 떠나야 할 길이 있고 이정표 이른 뒤에도 찾아가야 할 땅이 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이 다 지고 잎이 다 진 뒤에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찾아가야 될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밝아오는데 2015년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기어이 찾아야 할 땅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 평화가 들풀처럼 번져가는 그런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해 2015년에도 묵묵히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또 많은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 때문에 좌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좌절을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일로 좌절을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침몰을 통해서 너무나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침몰했던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모든 존귀함까지도 침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졌던 수없이 반복되는 인종 갈등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가슴 시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요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유린했던 그런 현실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정말 눈이 열려있는, 마음이 맑은 한 시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나온 2014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질서에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픈,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분노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만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생명의 나무는 굳은 살과 같은 마음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오직 새 살과 같은 여린 마음, 그런 마음이라야 평화와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살과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생명과 평화의 나무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자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견소왈명 수유왈강.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를 일컬어 깨달음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면 이를 일컬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격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명을 지향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역시 삶은 그다지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 다 저마다 이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자.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자. 화내지 말자. 부드럽지만 유약해지지는 말자. 여러분, 이런 다짐들 다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홀로 있을 때 이런 다짐은 쉽지만, 그러나 가치관이 다르고 나랑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런 다짐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싶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면 보듬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식어버려요.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자고 다짐해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좋은 면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은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새겼다고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다짐한다고 삶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살아가고 그 그물망에는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기를 어릴 때 사용하는 언어와 강의나 인터뷰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언어와 직장에서의 언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런 관계는 우리들의 삶을 일그러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순 우리말은 사이죠. 사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또 조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남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뜻에 동화시키려고 그래요. 순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라고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자, 짜장면으로 통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할 때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남과의 조화를 이루는 일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나의 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불화의 근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세상에 가보십시오.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시인이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지키고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한 삶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에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보다는 국가, 풍요, 성공,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동안에 12시가 다 되어갔다고 사인이 오고 있네요. 그죠? 카운트다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앞에 영상을 봐주시면서 카운트다운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21, 17, 자, 카운트다운 해주십시오.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여기 풍선이 날아 들어왔는데, 자, 풍선을 마음껏 던지시면서 한 해의 모든 스트레스도 풀어버리시고요. 또 새 소망을 이 풍선에 담아서 날리시기 바랍니다. 좀 세게 쳐주세요. 예. 풍선 가지고 계시지 말고 좀 쳐주세요. 예, 앞으로 막, 여러분들의 모든 한 해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시네. 예?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도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려 할 때 우리 속에는 광대한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순관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타를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보니 그렇게 넓을 수가 없더라. 낙타를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봅니다. 좁을 줄 알았던 바늘구멍은 좁은 곳이 아니라 보지 못하던 신비였습니다. 너무 넓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그 바늘구멍은 닫힌 문이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는 낙타 수천 마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자유의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의 몸과 마음이 물 위에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부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빛처럼, 한낮의 햇살처럼 비춰주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새해에는 또 어렵고 난감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불편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람처럼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예언자들은 기득권자들에게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눈은 한 사회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억울한 자의 고통을 하감하시는 분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세상에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걸었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걷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회피하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어느 순간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그를 맡겼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리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맡길 때 그는 가벼웠지만 자기를 의식할 때 그는 무거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마음으로 천국을 빚기도 하고 마음으로 지옥을 빚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천국을 빚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절망과 희망을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만약 그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일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대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근사한 일이라도 여러분 오늘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물론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도 엎드려 있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게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무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의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아 새해에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면서 열었던 2015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도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나란히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친절하게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일 때는 희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것이 절망일 때는 절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요 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복의 계기가 되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신나고 즐거웠던 일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생긴 많은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노력 끝에 거둔 어떤 성취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들을 붙들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밤이 깊을지라도 빛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희 시인은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뿌리가 든든하다면 언제든 새수는 돋게 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 해도 물이 고이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꽃이 필 날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희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여러분, 이제 불평과 탄식으로 멍든 병든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워도 괜찮다 작정하십시오.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로 목숨 걸면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이제는 냉소와 체념으로 병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 다부진 결의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멋진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건컨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넘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디든 걸어가고 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혜인 시인의 새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소서. 내 마음에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이 물들게 하소서.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